앉아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안심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인지라 하루가 다르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인지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꽃들이 활짝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우리 주변에 천변만 보더라도 벚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쪽도 싱숭생숭해지고 그런 꽃길을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주 지역만 해도 숨겨진 이런 드라이브인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지자체에서 많이 이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구석구석에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길과 그런 조형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화산에서 이렇게 산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샛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샛길을 쭉 가다 보면 그곳에도 이 벚꽃나무들이 쭉 가로수로 아름답게 심겨져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이 벚꽃이 만개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산속에 나 있는 그런 길이라서 정말 그 양쪽으로 꽃이 만개할 때 그곳을 지나가면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남원입니다. 남원 지역에 이 광안루 옆에 이 요천 강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서 천변이 있는데 그 천변 뚝을 통해서 이 벚꽃나무가 양쪽으로 쫙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벚꽃 시즌이 되고 벚꽃이 만개하면 이 벚꽃이 터널을 이루어서 그것을 지날 때 이제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정말 꽃비가 아름답게 내리는 그런 장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움들을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봄철에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나아가는 그 드라이브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많이 발견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어떤 드라이브나 간단한 외출을 위해서도 이렇게 머릿속에 무언가를 구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나아가게 되는데 만약 제대로 된 여행을 그리고 제대로 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깐깐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여름 휴가를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휴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갈 때도 뭘 준비를 할 것인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큰애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MBTI 한번 해보세요. 왜? 아빠는 분명 계획성 있는 그런 성격이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는지 듣는 딸이 아마 귀에서 피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니 여행하고 MBTI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다가 조용히 남들에게 보여주는 내 성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계획성 있는 것,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즉흥적인 것보다는
아마 더 나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성격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하며 정의를 내리고 판단할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계획성이 있고 무언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격과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 철저히 모든 것을 차근히 준비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역시 온전한 삶이라 말할 수 없고 완벽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이후로는 더 불완전한 모습과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오직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완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조금씩 매만져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또 다른 닉네임, 그가 가진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서가, 너는 지금 당장 네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령할 곳으로 당장 떠나거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해외로 지금 선교사로 저를 파송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금 바로 가라고요? 조금만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급하게 끝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누구랑 만나서 해야 될 그런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또 웅장하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딱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요? 내가 왜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대답과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네,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답변하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답변을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에 잠겨서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뭘 하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지? 온갖 생각과 고민에 빠져서 스스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과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러한 사건 앞에서, 환경 앞에서 더욱 세밀하고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등등을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렸을 적 모습만 봐도 우리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장래의 희망을 적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사람은 과학자, 어떤 사람은 소소하게 선생님, 많은 그런 장래의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장래의 희망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러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그가 꿈꾸고 그가 바라고 그가 소망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꿈꾸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지금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 앞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상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하나님은 내 상황, 어떤 내 형편 이런 거 고려하지 않으시고 왜 그냥 막무가내로 가려고 하시지? 이렇게 반응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격하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 이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는 청동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부족 중심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들이 국가를 이루고 이제 국가로서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그런 태동의 시기와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아브라함의 이 시대는 거의 부족 중심의 사회였죠.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나 자신이 속한 그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주지를 벗어나고 자신이 속한 부족을 벗어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지와 현재 속해 있는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때 그곳에 원래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부족과의 마찰로 인해서 심한 싸움과 더 나아가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어떤 가족 공동체나 부족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 거주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며 나아갈 때 그곳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농지를 다시 새롭게 개간하고 개척하며 나아가는 것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떠나라고 체근하십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매우 큰 위험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감히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런 명령 앞에서 어느 누가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크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했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일컬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수의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소위 은사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신앙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나가고자, 제대로 깨닫고자, 제대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힘쓰고 집중하고 나타내 보여야 할 마음과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과 내 믿음에 큰 임팩트를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 나에게 좋은 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참고 삼아야 할 귀한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짓는데
그것이 크게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를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이렇다, 뭐뭐하더라, 뭐뭐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격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욕심을 과감히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과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자주 이러한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대책 없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 뒤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비록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복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막무가내인 명령 뒤에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복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궁금증에 대한 해답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4절 말씀이 그 해답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첫 번째 반응과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러분은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의미를 내리고 싶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과 단어에 많은 정의와 많은 의미를 붙여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순종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순종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순종의 정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이 순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나타내 보여야 할 순종의 가장 큰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타내야 하고 보여드려야 할 이 순종, 그 순종의 기준은 절대로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 기준에 자리 잡을 수 없으며 내 욕심이 그 자리를 파고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에 하나님께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발 내디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한 발 내딛고, 왼쪽으로 몸을 돌리라고 하면 왼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나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동으로 반응하는 모습,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손꼽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과감히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죽음이 시시각각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의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조금씩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값없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은 정말 값진 순종이며 우리의 마음을 심히 감동케 하는 그러한 고귀한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오진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피조물들의 그 비난도, 조롱도, 그리고 그 채찍질도 창조주를 향한 이 피조물들의 사정없는 그 폭력도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절규하시며 나아가셨음에도 결국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모습을,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막막한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조차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심정조차 견디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순종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보일 순종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실 때까지, 만족하실 때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우리의 순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담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화산에서 산간으로 넘어가는 그 호수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케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 밑에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 우리의 순종이 그러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면 뭐 나름 할 만큼은 한 거야. 스스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의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조롱을 끝까지 참고 견디심으로 이 땅을 위해 계획하신 그 구원의 크신 사역을, 계획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에 결단코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에 나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과 생각이 욕심이 파고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순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순종의 시작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깊이를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순종의 참된 시작과 끝을 경험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